예, 놀라셨나요? 예, 왜 목사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몸도 온전치 못한 전도사가 이 자리에 있을까? 또 한 가지 설교 본문이 너무 길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랑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쟁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항상 이겨요.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단으로 아람 군대를 보냅니다. 어느 한 날 딱 일어나 보니까 둘러싸고 있는 거죠, 아람 군대가. 그래서 그 사환 청년이 두려움 가운데 떱니다.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엘리사 선지자는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겁을 줍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런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이 40장은 1절에 보시면은 위로하라라고 나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내용입니다. 31절까지 쭉 위로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렇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40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피조물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 광대하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이 크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마지막 결론이 31장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31장 보시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 구절이 위로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 사람들을 위로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이 31절 이 결론이? 온전히 여러분 위로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굳이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이 스틸 사진을 똑같은 효과를 갖는 것은 동영상을 보여드려도 저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독수리는 날개치는 새가 아니죠. 날개치면 나는 새가 아닙니다. 기류를 타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나 스틸 사진을 보나 독수리는 두 날개를 펴고 그냥 하늘에서 이러고 있어요. 꼭 동영상을 봐도 스틸 사진 같아요. 날개를 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사는 새가 아니라 기류를 이용해서 사는 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어버스 380, 우리가 타는 여객기 중에서, 현존하는 여객기 중에서 가장 큰 비행기입니다. 에어버스 380. 타보신 분들, 한국 가실 때 아마 타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 날개를 설계하신 분들, 에어버스 380을 만들 때 이 비행기가 크잖아요. 1, 2층으로 돼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는 것은 그 엔진의 힘에 의해서 뜨는 것이 아니라 이 날개 구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양력이 생겨서 위쪽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큰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큰 날개를 가져야 되는데 항공 규정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넓이까지 길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날개 끝에 와류가 생깁니다. 날개 끝에 와류가 생기면은 에너지의 손실이 생기게 되죠. 경제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고심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날개를 설계한 분이 무엇을 봤냐면,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인지. 이분이 이 연구진들이 독수리의 날개를 연구한 겁니다.
그 날개 끝에 그 에어버스 380의 날개 끝이 독수리의 날개 끝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 만약에 성경처럼 독수리가 날개 치는 새라면은 에어버스 380과 저 날개랑 이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는 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날개 끝에 숨겨놓은 그 부분을 에어버스 380에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여러 걸 보면서 그 한글 성경에는 계속 날개치며 나와 있어요.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심지어 흠정역 성경도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바꿔오는 흠정역 버전도 있는데 거기에도 날개치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 쉬운 성경에 보면은 신유성 성경에 보시면은 날개치며가 아니라 솟아오르듯, 독수리가 솟아오르듯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중남미, 남미 쪽에 가보면은 콘도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맹금류 중에서 가장 큰 새입니다. 한 무게가 15kg, 날개 길이가 3m. 제가 뻗은 이 팔보다 더 길어요. 저 안데스 콘도르가 가장 맹금 중에 가장 큰 새인데 최근에 영국과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어요. 새끼 8마리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콘도르 새끼들이 날아가는데 길게는 1시간, 더 길게는 5시간을 날개짓 하지 않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기류를 타는 거죠. 기류를 타는 새입니다. 그래서 안데스 콘도르는 고지대에 살아요. 기류를 탈 수 있는 고지대에. 그리고 내릴 때도 함부로 내리지 않아요. 다음에 탈 때 기류를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날개짓 하는 그 시간이 전체 비행 시간의 1%, 약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땅을 정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하셨고 그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감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는 알죠?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잘 돼야죠, 그렇죠? 잘 돼야 되잖아요. 복을 줘야 되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요. 우리도 각자가 갇힌 감옥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감옥, 건강의 감옥.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분들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투병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떠세요? 그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곳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곳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다, 널 케어하지 않는다. 요셉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나를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은 그 술 맡은 가나안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가서 잘 되면은 나를 생각하사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를 여기서 좀 나가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구절이 이 창세기 40장 14절의 이 구절이 어떠세요?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갈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장면이 요셉이 얘기하는 저 장면이 지금 날개를 펴고 날아가다가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왜 날개짓을 할까요? 요셉이.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여러분 나 자신을 센터에 놓고 삶을 해석하면요, 삶이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엑스트라예요. 그분이 그 주인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 감옥에 갇힌 요셉이 뭐라 하냐면 나를 생각하사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얘기해서 지금 요셉이 누구입니까? 그 꿈을 꾼 사람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룰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하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누굴 바라봅니까? 세상 왕 바로에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끄집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요,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곳이었더라. 이게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은 그냥 있는 구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요셉의 삶 전체를 알아요. 그렇죠? 그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대제국 세계를 주무르는 그 대제국의 경제권을 그 통치권을 그가 받게 돼요. 여러분 30살이에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나온 후보자들 다들 70대죠.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 다 70대입니다. 여러분 30대 그것도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경력이라고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나라의 일을 맡기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과정이 있는 거죠. 순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이 갇혔던 곳에 정치범 수용소에 그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총무의 한 가정에서 경영 능력밖에 없던 경험밖에 없던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그 감옥에서 정치범 모든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경험들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걸 모르니까 거기서 나오려고 해요. 파닥파닥 요셉이 날개를 퍼덕이면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성령의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나가서 그냥 잊어버려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까지 그 감옥 안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30이 됐을 때 30살이 됐을 때 그때 바로 앞에 세워서 총리를 만듭니다. 그 30의 나이는 애굽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만약에 그 전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가 돼요. 신약에 보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 그들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거, 선교한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날개짓을 하는데 바람이 아시아 쪽으로 불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자꾸 유럽 쪽으로 불어요. 사도 바울을 유럽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야망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바람이 유럽 쪽으로 불어서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많은 영혼이 구원되고 잘 돼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갔는데 동일하게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다르죠. 요셉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같이 억울하게 감옥 안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언제 하는 건가요? 우리가 기쁠 때 찬양하잖아요. 요셉은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감옥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버려요. 옥문이 열려버려요. 기회는 찬스잖아요. 그럼 나가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여전히 날개 펴고, 성령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날개 타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감옥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 결과 날개짓 타지 않고 날개를 편 결과 어떻게 되나요?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요셉과 이 사도 바울과의 차이점, 무엇이 과연 이 요셉과 사도 바울 사이에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특별한 책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는 남이 건축한 곳에는 집을 짓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 로마서는 특이하게 이미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서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길게 16장에 걸쳐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요. 전반부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랑을 입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복음을 풀어줘요. 그 다음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 복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결론의 시작이 그러므로예요. 이게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라는 거죠. 자기의 산제사를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by the mercy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재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물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우리가 흠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렌더했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앞에 보면은 피곤한 자, 무능한 자. 그러니까 누가 새 힘을 얻느냐면요, 그 새 힘은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기류가 날아와서 그 독수리를 날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꿈도 꾸지 못하는 힘이죠. 그런데 그 힘을 누가 누리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피곤한 자, 무능한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피곤하고 무능한 자들. 왜 내가 무능한 줄 아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 무능한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와서는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자입니다. 날개를 펴는 거죠. 서렌더하면서 날개를 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개를 펴게 되고 이 사람이 기류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어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 지금 어떻게 됐나?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교회인데 세상과 같이 갑니다. 세상과 짝하면 세상과 같이 가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무리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1절 로마서 12장 1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 앞에 서렌더한 사람, 자기 몸을 제사로 드린 사람, 이 사람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사람에게 새 힘이 주어집니다. 그 새 힘은 어떤 힘이냐면 내부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외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어지는 힘인데 이 힘을 받은 사람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이 세대를 거스르게 되는 거죠.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새끼를 낳는 것처럼 알을 낳는 것처럼 그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오래전부터 우리의 얘기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스스로 회개할 능력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은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 아마 전도의 문, 한국에서 전도의 문은 점점 더 견고해질 것 같아요. 사단이 견고한 진을 쌓으면서 전도가 점점 힘들게 세습의 많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십자가가 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통과하는 그 십자가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사라질까요? 왜 로마서 11장 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의 삶은 누가 사느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에 의해서 내가 피곤한 자, 무능한 자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영적인 거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직도 로마서 11장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전도 폭발 훈련도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로마서 11장이 체험되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은 전할지언정 내가 삶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예배드리면서 성가대 찬양 중에 믿음 없이는 찬양 중에 마음에 다가오는 이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그냥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고백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쳤다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졌다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삶이 비참해집니다. 몽골에서 독수리 새끼를 통해서 사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독수리 새끼가 집을 지은 것을 보고서 새끼를 관측하다가 독수리가 날 때쯤 되면 그 새끼가 날 때쯤 되면 그걸 훔쳐요.
훔쳐서 훈련을 시킵니다. 다리를 묶고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머리에 모자를 씌워버려요. 하늘을 보지 못하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그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하늘의 사람들인데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몽골인이 독수리의 머리에 모자를 씌워서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것처럼 이 땅의 것 먹게 만드는 겁니다. 닭이 땅의 것 쫓다가 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파일럿 하는 형제들 좀 있습니다. 그 형제들과 대화하다가 저는 깜짝 놀란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경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비행기 여러분 엔진의 힘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랑 그 비행기 엔진하고 어느 게 더 힘이 좋을까요? 당연히 비행기 엔진이 경비행기 엔진이 우리가 타는 자동차, 그렇죠? 4기통, 6기통보다는 힘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난 힘이 좋았다면 제가 여러분께 묻질 않았겠죠. 한 150마력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자동차 중에 우리가 타는 자동차 중에 뭐 6기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4기통 타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150, 요즘 자동차도 150마력 넘어요. 부가티 같은 차들을 1000마력을 뽑습니다. 그러나 부가티가 1000마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날지는 못해요. 차에 있는 날개는 오히려 땅에 달라붙게 만듭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150마력이라 할지라도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오른다는 거죠. 날개가 있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펴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날개,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 거룩의 날개를 펴면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때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70년 전에 남유다에게 주신 그런 위로의 편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 팬데믹으로 둘러싸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위로받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40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린 양을 품듯이요, 그렇죠? 품는다 그래요. 품고 가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의 품에서 내려와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내 날개짓을 칩니다. 십자가가 없잖아요. 등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그것을 통과하길 원하시는데 그 등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서 무능한 자, 피곤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 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2700년 전에 남유다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 KPCM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걱정하며 근심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새 힘이 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드렸던 찬양처럼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친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그러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라.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 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힘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펴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새 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피곤한 자에게 힘을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명철과 지혜를 누리는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독수리가 태풍을 뚫고 태풍의 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 안에 가두셨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가두셨을지라도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진리의 능력 가운데 기뻐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날개를 믿음의 날개,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 거룩의 날개를 펴게 해주셔서 성령이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날아감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